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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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 마치 한 주인 모아
드디어 주님을 만났네.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 모든 예배 모두 참석, 악보 악기 기도 방석까지 모두 정리 완료. 은혜 받기 준비 완료. 성령 충만으로 Let's go. 천국은 마치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알고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알고 모르는 보석. 당연하기만 했던 것들 모두 사라져 우릴 가로막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우릴 모두 흩어지게 하네. 그 누가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나. 그 누가 우리 믿음을 꺾을 수 있나.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린 이 예배를 기도를 쉬지 않네. 오직 나의 소망 되신 주 예수 따라 돌아보지 않고 걷겠네. 그날 위해 그 누가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나. 그 누가 우리 믿음을 꺾을 수 있나.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예배를 기도를 쉬지 않네. 오직 나의 소망 되신 주 예수 따라 돌아보지 않고 걷겠네. 그날 위해 승리하신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주님의 나라 곧 임하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주님의 나라 곧 임하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주님의 나라 곧 임하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주님의 나라 곧 임하소서.
돌아보지 않고 걷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린 이 예배를 기도를 쉬지 않네. 오직 나의 소망 대신 주 예수 따라 돌아보지 않고 걷네. 그날 위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원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러 아들을 보내셨어요. 바로 작은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랍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예수님은 몸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걸을 수 있다니 감사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어요.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두가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흘째 되던 날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모두가 놀라워하고 기뻐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꼭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거예요. 다시 온다는 약속을 잊지 말고 기다려줘.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도 가고 또한 친구들도 만나는 그런 봄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우리가 교회는 또한 신앙은 봄날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또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역시도 신앙의 봄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또한 성도가 모여 교제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다시 모일 수 있는 다시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했던 그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또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말씀의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고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을 직접 펴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직접 펴시고 읽고 혹여나 성경을 읽거나 펴지 못하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 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순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날부터 40일 기간, 그 주일날은 제외하고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또한 예수님의 핍박당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프심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생각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교회의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이것들을 특별히 더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념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절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개신교,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한 부인해서도 안 되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순절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고난당하심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뜻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복음이라는 뜻은 복된 소리, 복된 음성이라는 의미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파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야, 너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일까요? 아니겠죠?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병이 나을 수 있어. 그 병을 치료해 줄게. 그 병을 낫게 해줄게가 바로 복음이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온대 라는 소식이 그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생기는 것, 친구가 많아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들려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어지는 복음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또한 죽이고 또한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이유는 도둑처럼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빼앗고 누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라는 그 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양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봐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죽이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얻어야 될 필요이기 때문에 영생,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잠깐 오타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여러분 왜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죠? 병든 자, 아픈 자, 이제 죽는 자에게 필요한 거죠.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 목사님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온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에게는 병든 자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내려지게 할게. 그 죄로 인하여 병든 것 내가 고쳐줄게.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줄게. 그 이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는 이 의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병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은 있거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용서 또한 죄사함,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입으로 막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어서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왜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죄사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지 않아서 멸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그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할 허물, 즉 죄의 결과, 우리의 죄 또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허물과 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대신에 누가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허물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당하셨고 징계를 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당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상의 죄의 결과로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게 되어지며 징계를 받고 또한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의 결과.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는 형벌이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의 결과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죄인은 벌을 받기도 하고, 죄인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누가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라고 53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법적인 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그래요. 한 번 받은 죄의 결과는 두 번 판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였지만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나에게 두 번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까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지, 얼마나 큰 많은 일들을 겪으셔야 됐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누려지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는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누려지는 것이지만 그 조금씩 누려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누리지만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끝없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금 누린다고 해서 그것들을 값없다고, 그거를 별 볼 일 없다고, 그것을 굉장히 낮게 값없이 보여버리지 마시고 더욱더 소중하게, 더욱더 감격하면서, 더욱더 보물과 같이 여기며 그 은혜에 감사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사망의 모든 결과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심으로, 전가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요, 관심이요, 또한 은혜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요, 또 우리가 침례로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찬양을 2번 하는 친구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또 하루에 기도를 3번 했던 친구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욱더 자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믿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갖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하나라도, 또한 우리 가족이라도, 또한 우리 교회라도 좀 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자라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생각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또한 채찍과 또한 아픔과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야야야야야야 헤이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어?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죠? 헤이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어?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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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이제 시작해 새로운 날을 이전의 건 모두 다 버리고 이제 한 곳을 함께 바라보며 달려나가네 오직 주를 위해. 어떠한 어둠이 몰려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네.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주를 보내 주를 믿네. 이 어둠을 깨우며 나가네. 우리가 받는 모든 강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네. 어떠한 어둠이 몰려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네.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주를 보내 주를 믿네. 이 어둠을 깨우며 나가네. 우리가 받는 모든 강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네.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 없네. 함께 찬양해 새날을 주신 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네.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 없네. 함께 찬양해 새날을 주신 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네.